제가 처음에 시작은 최초의 찬양대, 우리 인류 최초의 찬양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서 찬양대의 중요성부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교의 이제 유대인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에서의 전투가 있었는데 항상 이기는 전투,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가면은 항상 전투마다 이겼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꼭 승리의, 언약궤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내려주신 그건데, 그랬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의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이제 전장에 갑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이 죽고 패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도 뺏깁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대패죠. 근데 그 제사장 엘리가 자기 아들들 죽었다는 말에는 크게 충격을 못 받았는데 언약궤가 뺏겼다는 말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제사장도 죽어요. 그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언약궤가 항상 있으면 항상 이기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것만 뺏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쟁은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자기의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의 목들이 허리가 다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밖에다가 이제 내놨습니다. 그냥 길에다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메세베트 사람들 70명이 그거 뭔가 하고 구경하다가 전부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걸로, 그래서 결국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 이제 방치해 둡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나냐면요, 한 100년쯤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뭐였냐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기랏 여하림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게 다윗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또 그 악기하는 사람들 수금과 비파와 재금과 다 울려가지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1차 영접식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이걸 이제 소의 이제 달구지에 매달려가지고 언약궤를 갖고 오는데 지금 같이 뭐 이렇게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약궤가 넘어져가지고 이게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쓰러지지 못하게 잡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려고 하던 계획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웃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 죄도 없이 그 당연히 쓰러지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왜 이게 실패를 했을까 생각을 했고 다윗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그 이유를 다윗이 찾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괜찮은 거죠?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요, 너는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백성을 성결케 하라는 말에 다윗이 한 번 더 자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핸델의 메시아 부를 때 깨끗게 하시리 부른 적 있죠? 깨끗게 하시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백성을 레위 자손을 성결케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서 다윗이 내가 백성을 좀 더 성결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갖고 오는 것은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찬양에 있어서 정말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288명으로 구성된 찬양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찬양대의 가장 최초의 역사가 아닐까 보통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생겨났고 다윗은 이제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막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다가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2차 영접식에서는 이제 성공을 거두는데 이제 여러분 그 교환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라는 거 아시죠? 레위 지파가 노래하는 지파였는데 그 중에도 어른 남자들이 이제 노래를 하는 찬양대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탈무드의 법전에 보면은 30세 이상의 남자들이 이제 찬양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여기서 이제 280명을 세운 거죠. 비파와 수금과 재금들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했고 라는 말씀에서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4,000명의 레위인을 뽑았다 그랬는데요. 이제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로 세웠다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4,000명은 한 사람이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무슨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 288명을 이제 12명씩 나눠가지고 28개 그룹으로 딱 나눠서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는데 큰 찬양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평생 자기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자재를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은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성전은 내가 짓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할 당시의 모습을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역대하에 나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레위 지파가 노래하는 지파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하는 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은 나팔 부는 자의 조상이었어요. 그 지금으로 치면은 관악 대장. 그리고 여두둔이 나오는데요. 여두둔은 현악기 하는 사람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악 대장이 그리고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남자들이 다 나오죠.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다 그 음악하는 가족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세마포를 입고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찬양대에서 가운 입으시죠? 가운 입는 바로 역사가 바로 이때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까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다 아닐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운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다. 두 번째, 가운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다. 어떤 것일까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아닙니다. 물론 보기도 좋습니다. 가운 입으면은요. 또 통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운을 입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벌써 다윗이 가르쳐줬어요. 그 법궤 영접식 할 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한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세마포를 입고 단을 중심으로 동편의 찬양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이제 악기를 같이 하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이 말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그러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입니다. 또 제단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장로님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팔 부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대는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 부는 제사장이면 우리는 뭐냐면은 노래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찬양대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는요 ACDA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American Choral
디렉터스 어소시에이션이에요. 미국 합창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도 KCDA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코럴 디렉터 어소시에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합창 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코럴 심포지움을 였는데 한 200~3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합창협회는 2년에 한 번씩 내셔널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러니까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고 열리지 않는 고해에는 리전 8개의 리전으로 나눠가지고 리저널 컨퍼런스를 여는데 이 내셔널 컨퍼런스가 이제 내년에 이제 달라스에서 여는데 여기에 이제 참가하는 지휘자들이 몇 명이냐면요 평균 5,000명.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휘자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 중에 물론 한 10% 정도는 아마 외국 사람들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꼭 이 참여를 하거든요. 4일 동안 여는데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들을 만한 한 합창단이 한 40개 정도 이제 나오는데 그걸 이제 계속 듣고 세미나도 듣고 악보도 사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씩 여기 이제 내셔널 컨퍼런스에 오는데 제일 크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언제였었냐면요 97년인가 96년인가 뉴욕에서 열렸어요. 뉴욕은 이제 도시가 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온 것 같아요. 또 그 많이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링컨 센터에서 연주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좋아요. 근데요, 이게 링컨 센터라는 게 여러분 가시면 알지만 2,000석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럼 10,000명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을 6반으로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3반에 있었는데 그러면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몇 번 연주해야 되냐면은 6번을 연주해야 되는 거예요. 6번을 연주를 했어요. 저도 이제 하루 이제 연주회를 가서 들었는데 베를리오즈의 레퀴엠을 연주했거든요. 여러분 베를리오즈 그러면 뭐 환상교향곡으로도 유명한 프랑스 낭만파 작곡가인데 이 사람의 레퀴엠은 한국에서 거의 연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규모가 방대해요. 왜 방대하냐면은 오케스트라가 100명 가까이 한 80명 쓰잖아요. 그리고 합창도 한 200명 쓰고 솔로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 큰 음악들이 그런데 그 베를리오즈 레퀴엠은 발코니에 2층, 3층 양쪽 발코니 4군데에 브라스 악기들 그러니까 뭐 트럼펫, 트럼본, 튜바 이런 악기들이 한 10개씩 더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오케스트라의 브라스 말고도 이제 브라스만 한 40개가 더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중에서 투바 미룸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가사를 노래할 때는 모든 합창과 이 브라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크게 이제 포르티시모로 연주하는데 정말 가운데 저 앉았던 저로서는 야 이것이 정말 진노의 나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전율을 울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구약 시대에 노래하는 사람만 4,000명 또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 예, 얼마나 크게 지금과 그때와 인구 밀도를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되게 그때 사람이 적었는데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 교회 음악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 운영이라고 제가 두 번째 잡아봤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장모님 소개하셨지만은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에서 30년간 이제 찬양대 지휘자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행사를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렇게 세미나 하듯이 저희도 이제 갈보리 음악 학교라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세미나를 갔는데 첫날은 뭐 하냐면은요 이 찬양 대원을 5개 조로 나눠줍니다. 파트별로 해가지고 5개로 나눠줘서 찬양 경연 대회를 가져요. 2곡씩 부르는데 이제 지정곡 있고 자유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미리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이제 찬양 경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해서 이제 등수를 나눠가지고 등수를 이렇게 줬더니 굉장히 5등하는 팀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5등 말이 5등이지 꼴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상으로 좋은 상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줍니다. 대상,
뭐 대한민국상, 대통령상, 그랑프리 뭐 누구나 다 기분 좋게 하는 거 부상이 이제 상금으로 주는데 상금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대상인지 압니다. 대상은 50만 원, 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에 갈보리 찬양대가 50주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50주년 기념 행사로 저희가 이제 지방 순회 연주회를 다니고 수도권에도 3군데 연주회를 하고 그래서 6군데에서 연주회를 했거든요. 그런 지방 순회 연주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여기 혹시 73년에 한국에 계실 때 그 여의도에 가셨던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중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그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신 지 작년이 50주년 되는 해라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 프랭클린 윌리엄 목사님이 이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상암 경기장에서 이제 7만 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제 또 그때 같이 이렇게 집회를 가졌었어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갑자기 10,000명 성가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목사님 그런 아이디어가 좋으세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10,000명 만들어 보겠다고 처음에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13,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날 노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온다 그랬는데 뭐 토요일 날이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전에 집회 3일 전에 자원봉사들하고 직원들이 13,000통 전화를 다 걸은 거예요. 걸어가지고 이제 뭐 복장은 어떻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오십시오. 오는 것을 확약을 받은 거죠. 그랬더니 오겠다 그런 사람이 11,000명. 그래서 11,000명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요, 11,000명이 그 뭐 어려운 곡을 할렐루야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걸 어디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서 모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희 찬양대가 음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각자 개인에게 다 음원을 보내주고 공부해갖고 오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서 연습을 뭐 연세중앙교회나 뭐 명성교회 이런 데서는 성가대 연습 시간에 그걸 했대요. 연습 시간에도 하고 그래서 이제 13,000명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찬양대는 이제 신앙 모임으로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찬양 연습을 하는데 항상 월 1회 찬양 연습 중간에 이제 월 1회 전체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주일 연습 직전에도 찬양과 기도로 이제 기도를 하고 연습을 하고요. 신앙 수련회도 1년에 한 번씩 꼭 갖습니다. 그리고 친교 및 기타 모임은 이제 조별 모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별 경연대회가 있으면 조별 모임을 갖고 월 1회 정기 임원회 여러분 찬양대하고 비슷할 거예요. 월 1회 신입대원 환영회를 가지고 생일 축하도 갖습니다. 그리고 파트별 단합대회도 갖고 뭐 체육대회 그래서 겨울에는 스키 강습을 한번 갖고 여름에는 바나나 보트 타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바나나 타고 그러는 행사인데 요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찬양대를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찬양대에서 하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어떤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찬양대에서 하지 않는데 저희 찬양대만 하는 게 뭐냐면요. 제적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등한시하면은 그냥 제적을 시켜요. 되게 무서운 제도예요, 이게요. 처음에 그거를 97년에 그걸 하시겠다고 그 당시 총무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셨는데 이제 뭐냐면은 찬양대 이제 나오는 출석률이 3개월 동안 출석률이 50%가 안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제적을 당하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찬양대 오는 분들이 50% 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토요일 날 연습이 있으니까 무슨 자영업 하시고 그런 분들은 토요일 날 못 오시거든요. 토요일 날 못 오는 사람들이 주일 날 3개월 동안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제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적 대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한 25% 정도가 제적 대상인데 그 이름을 봤더니 뭐 나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제적 대상 올라온 사람 중에 또 뭐 노래 잘하는 분들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분들을 다 제적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을 좀 주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반대했는데 뭐 임력원회를 통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적 제도를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찬양대에
이제 찬양대원들이 제일 안 나올 때는 한 110명 정도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올 때는 145명쯤 나옵니다. 그럼 제일 안 나올 때는 언제냐? 지금같이 7월, 8월입니다. 이제 휴가철이고 뭐 그래서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되면 또 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단풍놀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 나오다가 11월, 12월 되면 또 나오기 시작해서 1월 달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찬양대원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7, 8월에 제일 안 나오는 건데 그 제적 제도를 만들고 나서 제일 안 나올 때 140명, 제일 많이 나올 때 170명까지 나오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찬양대에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있는 대원들이 안 잘리려고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안 잘리려고 그러냐면요. 저희는 근속상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값이 비싸져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10년을 근속하신 분들한테는 금반지 한 돈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을 근속하신 분은 기념패를 해드리고 30년을 근속하신 분들에게는 금반지 2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20대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하나 있기 때문에 30이 넘어야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너 살에 들어와서 30년 지나면은 내 인생과 함께 찬양대 같이 온 거잖아요. 그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제적을 당하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육아, 무슨 직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적을 당하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물론 오디션이 있긴 있지만은 제가 한 번도 다시 들어오는 분들을 떨어뜨려 본 적이 없어요. 다 들여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 기록은 없어지고 신입대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안 잘리려고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나와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찬양대에 쓸 수 있는 좌석이 아무리 보조자를 놔도 155석 이상은 못 놓습니다. 근데 155명 이상 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할 수 없이 문을 155명 되면 걸어 잠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지만 출석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성광교회 이것을 시행하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왜냐면은요, 이걸 어느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시행했다가 가뜩이나 없는 찬양대원들이 더 줄고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내가 찬양대를 등한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제적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금값이 하도 오르니까 지금은 이제 금은 다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걸로 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이제 찬양대원들이 이거 불합리하다. 내가 육아로 이게 찬양대원 못 나온 건데 이걸 다시 신입대원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적하는 기간만 빼주고 다시 이제 연결시켜서 근속은 시키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세인앤드류 교회 찬양대. 저는 이제 유학 왔을 때 세인앤드류 교회에서 이제 5년 동안 지휘를 했는데 여기 미국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리고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좋은 찬양대와 이따가 세인앤드류 교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조금 말씀드리고요. 좋은 찬양대와 좋지 않은 찬양대의 비교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좀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옛날에 그 책을 하나 쓰시는데 그 책의 한 챕터가 좋은 찬양대와 좋지 않은 찬양대를 비교하는 거였어요. 근데 전제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좋지 않은 찬양대가 어디 있겠느냐. 다 좋은 찬양대지.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도 좋지 않은 찬양대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좋지 않은 찬양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좋은 찬양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한 반나절을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또 토론을 했습니다. 막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뭐였냐면요. 이게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 우리의 경험만 얘기하니까
객관적이지 못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좋은 찬양대는 어떤 찬양대이고 조찬양대는 어떤 찬양대인 것인가를 좀 더 조사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찬양대마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100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6개월 걸렸어요. 100교회를 조사를 해가지고 좋다고 인정되는 찬양대는 이런 점이 있었구나, 좋지 않다고 인정되는 찬양대는 이런 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점도 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찬양대는요, 첫 번째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찬양대 출석률이었습니다. 출석률이 좋은 찬양대는 역시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무슨 뭐 합창에 관한 질문과 응답이라는 그런 책을 하나 낸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인데 찬양대원입니다. 선생님, 저는 찬양대를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악보를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찬양대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찬양대를 그만두고 싶지만은 저까지 그만두면은 가뜩이나 없는 찬양대 인원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찬양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지휘자님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언제나 듭니다. 그래서 지휘자님을 좀 힘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힘나게 해줘야 되나요? 지금 저녁을 자주 사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면요, 지휘자님을 힘나게 해드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찬양대 결석을 하지 말고 잘 나오십시오. 그게 힘나게 해드리는 길이고, 결석을 하지 않고 잘 나오면은 분명히 악보를 읽는 실력도 늘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었어요. 그만큼 좋은 찬양대는 출석 인원이 딱 많은 거예요. 그러면 출석 얼만큼이냐? 주일날 그 찬양대의 제적 인원의 85% 이상 나오면은 좋은 찬양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적 인원이 50명이다. 그러면은 45명 이상 나오는 찬양대, 그런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연습이 있다면은 75% 이상 나오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요 두 번째는 꼭 좋은 찬양대에 딱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갔습니다. 좋은 찬양대는 주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중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찬양 시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한국에서도 보면은 일산이나 분당에 있는 교회 찬양대는 거의 주중 찬양 연습을 못 해요. 왜냐면은 이 퇴근하고 차가 막혀서 항상 집에 가면은 8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집에 갔다가 다시 찬양대를 나오는 게 좀 불가능해서 이제 주중 찬양 연습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기는 있어요, 지금요. 그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세 번째, 대원들이 인정하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저도 평생 지휘를 해봤더니 지휘자는 다른 연주자라 하더라고 좀 달라요. 바이올리니스트, 뭐 성악가, 피아니스트, 누가 뭐라 해도 나만 잘하면 돼. 제가 지금 내가 여기 말하면 다 아는 성악가가 한 사람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할래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은 뭐 지금 이제 연세가 좀 들긴 했지만은 옛날에 TV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나보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국에는 나보다 목소리 좋은 사람 없어. 이태리 가면은 한두 명, 몇몇 명 있을지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TV를 보는 다른 성악가들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성악가 자기밖에 없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독창회를 한다 그러면은 2,000석이 꽉 찹니다. 그만큼 지명도는 있는 거예요. 뭐 서울시장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친한 이제 형이니까 뭐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또 목소리가 좋기는 좋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런 말 하면 어떻게 TV에 사람 많은데 그렇게 그런 얘기하면 교만하다 그러지.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 또 그래요. 겸손하게 얘기하면 시청률이 안 오른대요. 네, 제가 뭐 잘합니까? 내가 잘합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대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악가나 이런 피아니스트 이런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자기만 잘하면은 아까 뭐 표가 다 팔린다 그랬잖아. 2,000석이. 그런데 지휘자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옆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원들이 우리 못해, 이 사람 밑에서는. 그렇게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교향악단도 많고 뭐 시립교향악단, 뭐 시립합창단 많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데들이 꽤 있어요. 그럼 단원들하고 지휘자의 문제가 생겨요. 그럼 단원들이 연주를 안 해요. 그러면 시에서 그래? 단원들 다 내보내. 내보낼 수 있나요? 못 내보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자를 내보내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단원들이 만들어주는 게 절반, 내가 경험 쌓고 내 실력이 절반. 그게 이제 그 지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원들이 인정하는 지휘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원들이 지휘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찬양대는요, 찬양대장이 연습에 참여를 하고 계셨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같이 노래를 하면서 찬양대의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돌봐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찬양대 내에 연령층이 고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큰 격의가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아는 찬양대 중에서 40대로만 이루어진 찬양대가 있어요. 그런 찬양대는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친해요. 아이들끼리. 그래서 신방도 자주 다니고 또 놀러도 자주 가고 아이들도 친하고 아주 굉장히 단결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저희 교회는 20대로 이루어진 찬양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20대로 찬양대가 이루어지니까 방학이라는 공통 분모가 딱 생겨요. 그래서 방학 때는 찬양대를 20대 찬양대를 좀 더 키워준다. 그래서 한 해는 지방 순회 연주회를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또 한 해는 이제 외국 순회 연주회를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도 가기도 하고 미국도 가기도 하고 일본도 가고 뭐 그래요. 2년에 한 번씩 외국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령층이 고르면은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찬양대가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찬양대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찬양대,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는 찬양대, 그런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근데 기도를 해주려면은 뭘 알아야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찬양대가 바로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목사님의 관심이 많다. 목사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는 것들이 또 굉장히 찬양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연습 이외에도 행사나 모임이 많다. 무슨 음악적인 행사나 아니면 뭐 성경 공부, 기도회 이런 걸 갖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저희 찬양대 그 자랑 하나, 요즘은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랑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연습 6시부터 연습이거든요. 8시까지 연습인데 토요일 날은 주로 이제 결혼식이 많잖아요. 결혼식이 보통 12시, 1시, 2시 뭐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은 결혼식 끝나고 밥 먹고 나면은 한 3시쯤 되는 거예요. 그럼 3시 되면은 집에 갔다 오기도 좀 그렇고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카페에 앉아서 찬양 연습 때까지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이 시간에. 그래서 찬양 연습 전에 1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10명 뭐 어떤 때는 20명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찬양대 안에, 찬양대 내에 커플이 많다. 부부가 많은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뭐 남편은 집에서 프로야구 보고 있고 뭐 부인만 찬양대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같이 다니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찬양대도 이제 보통 남편이 안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음악 악보를 잘 못 본다는 이유로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파티 연습실이라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 악보를 또 이렇게 같이 부인하고 같이 연습하면서, 그래서 남편이 찬양대 들어올 때는 언제나 저는 오디션 없이 그냥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남자들 수준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찬양대에 그 굉장히 더 크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찬양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찬양대원들 자신이 그 교회 찬양대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게 바로 좋은 찬양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예배 직전의 연습 시간이
최소한 1시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11시 예배다 그러면은 10시나 그 이전에 모이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야 좋은 찬양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20대 때 여러분 그 서울 밑에 광명시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광명시에 여성합창단을 지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20대였기 때문에 저보다는 연세가 좀 많으신 좀 30대 어머니, 30대 40대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연습을 이제 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연습인데 월요일 연습하면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곡 어디서 구하셨어요? 야, 이 곡 너무 좋다. 야, 너무 좋아요. 막 그래요. 똑같은 곡을 금요일을 연습합니다. 그럼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거 우리 했던 거예요? 이 벌써 다 잊어버리는 4일 지나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 다음 주일날 오면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찬양 예배 직전 연습 시간이 가장 중요한 연습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연습하고 바로 찬양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길수록 좋은 찬양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내가 어디 출장 갈 일이 있고 그런데 그냥 내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주일날 빠지면은 계속 전화 받고 문자 받고 그런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계속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빠질 경우에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찬양대가 바로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찬양대는요, 지휘자, 반주자, 대장, 총무의 의견이 언제나 일치한다.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만나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의견을 일치하는 찬양대, 그런 찬양대가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찬양대는요, 찬양대원들이 최소한 주일만큼은 예배와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뭐 누구 만나서 약속하고 가고 약속하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은 내가 교회 예배와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다른 약속 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찬양대가 바로 좋은 찬양대였습니다. 자, 마지막 좋은 찬양대는요,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제가 전국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는요 찬양대 예산이 많아서 걱정 없어요 라고 말하는 찬양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아까 저희 찬양대 이제 지방 순회 연주 갔다 그랬잖아요. 경남 지방에 갔었는데 창원, 김해, 부산에서 이제 연주회를 했는데 요번 총무님은 젊은 분이에요. 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금 신식 분이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지방 순회를 몇 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은 이제 뭐 45인승 버스 타고 보통 이제 어떤 수련원 같은 데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보통 6명에서 10명 뭐 이렇게 이제 샤워하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고 연주를 했었는데 이 총무님은 도심지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2인 1실로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그랬더니 제가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갔다 오면은요, 애들이 수학여행 가서 뭐 버고 뭐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잠자리 편했어 뭐 호텔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잠자리가 편해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그럼 맞는 말이죠. 그래서 2인 1실로 재우고 버스를 25인승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 수 있는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 버스를 몇 대를 더 빌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요즘 45인승 버스 타고 부산까지 내라고 힘들어요. 그래? 그 뭐 총무님이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1인당 이제 회비는 30만 원이었는데 뭐 3박 4일에 30만 원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실. 30만 원 받고 다녀왔는데 갔다 왔는데 돈이 좀 남았는데 2,5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만큼 많이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 없이 이렇게 다녀왔던 그런 작년에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좋은 찬양대에 들어가시죠? 혹시 있을 좋지 않은 찬양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찬양대는요, 주일날 출석률이 75% 이하였습니다. 50명이 성가대 제적인데 30명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찬양대였었죠.
평일날은 65% 이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좋지 않은 찬양대는 대원들이 지휘자를 여러 면에서 인정하지 않고 지휘자가 자주 갈린다. 그러면 또 좋지 않은 찬양대가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지휘자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또 관계 있는 교회라서 제가 왜 이렇게 바뀌나 하고 가봤더니 거기는 지휘자를 뽑을 때 단원들이 투표를 뽑아요. 이제 오디션을 해가지고. 근데 투표를 뽑으면은 내가 뽑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될 확률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나는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만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연말에 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또 내보내고 이렇게 지휘자가 자꾸 바뀌니까 좋지 않은 찬양대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아주 간곡히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좋지 않은 찬양대는 찬양대원들이 대원으로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이탈이나 재입대가 언제나 가능하다. 그러면 좋지 않은 찬양대였습니다. 여지껏 제가 저희 찬양대 좋은 점만 얘기했었는데 좋지 않은 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이나 재입대하는 경우, 찬양대를 이탈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옆에 사람 툭 치는 거. 툭 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틀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나보고 틀리다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은 이거래요. 뒤돌아보는 거. 연습하다가 뒤돌아보면서 야, 소리 좀 작게 내. 그러면 토요일 날 연습인데 나도 정말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토요일 날 나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내가보다 나이 조금 많다고 뒤돌아서 소리 작게 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쓱 일어나가지고 다른 자리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럼 무슨 소리 듣냐면은 그건 내 자리인데 거기 앉아서 비켜. 또 이상하게 또 찬양대원들은 또 자기 자리가 또 딱 있어요. 그래서 비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제가 아주 한 15년 전쯤에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픈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엘토 대원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저는 엘토 대원 누구입니다. 제가 찬양대를 들어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오시더니 자기 자리라고 비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아서 찬양대를 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지휘자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고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대원들한테 여러분 자기 자리에 앉는 거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실 분들은 전세를 내십시오. 전세 비용은 100만 원입니다. 했는데 아무도 안 내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각 파트별로 신입대원이 앉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대원은 거기만 앉아야 돼요. 그리고 1년 있는 동안에 이제 자리를 자기 차리를 찾아서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신입대원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어쨌든 이탈하는 찬양대요. 이탈하는데요. 이탈 마음대로 하고 재입대 마음대로 하는 찬양대가 좋지 않은 찬양대인데 그 찬양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탈하는 첫 번째 주 너무 좋대요. 일찍 올 필요도 없죠. 무슨 준비하고 악보 준비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회중석에 앉으면 되는데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좋다. 두 번째 주 좋긴 좋은데 그 좋았던 감정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세 번째 주 점점점 줄기 시작해서 2달쯤 지나면 다시 하고 싶어진대요. 다시 들어오면은 어디 가서 들어와. 이탈 마음대로 재입대 마음대로 하는 찬양대는 좋지 않은 찬양대입니다. 부산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공무원이었었는데 어떻게 발령이 부산으로 났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옛날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토요일 날도 근무했잖아요. 토요일 날 1시에 퇴근입니다. 그럼 토요일 날 1시에 끝나고 밥 먹고 3시차 고속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은 8시쯤 됩니다. 그럼 집에 오면 9시쯤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대하고 점심 식사하고 찬양 연습하고 그러면 또 이제 4시쯤 또 타고 이제 부산도로 내려가야 돼요. 매주 그 일을 했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피곤하죠. 그리고 피곤하고 또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고 그냥 명절 때만 올라오고 부산에서 그냥 교회 다닐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부산에서 한 2-3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말씀도 참 좋고 찬양대도 잘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한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찬양대 찾아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찬양대 경력은 얼마고 세례 교인입니다. 찬양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찬양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1년에 찬양대를 위한 교육이 2번 있는데 8월, 7월과 12월에 있습니다. 12월에 4번 교육이 있는데 2시간씩 4번 교육인데 그걸 이수하셔야 찬양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육에 빠지면은 찬양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친구가 저한테 기분 나빠서 가지고 아니 내가 찬양대 안 한 사람도 아니고 찬양대를 경력도 있고 내가 이 교회 등록 교인이고 뭘 못해?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제대로 된 찬양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그 교육 받아봐. 그리고 뭐 교육하는지 나는 가르쳐줘.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12명이 교육을 받았대요. 2시간씩 교육을 받는데 첫 시간은 그 찬양대 담당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여러분 코리분견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악보 읽는 책이에요. 그래서 도레도 도레미레도 도레미파미레도 뭐 이런 거 읽는 건데 그걸 열심히 4주를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12명 중에서 2명은 낙오하고 10명이 다 이수를 했대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 10명이 찬양대원들 앞에 쫙 쓴대요. 그럼 옛날에는 찬양대 가운을 입으면 후드를 이렇게 걸치거든요. 가운을만 입고 후드를 안 걸친 상태고 딱 서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후드를 한 명씩 이제 정대원 이제 식을 하는 거예요. 후드를 한 명씩 걸어주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정대원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찬양대가 정말 제대로 된 찬양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찬양대는 한 번 이탈하면은 다시 못 들어오고 교육을 받아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탈을 못 한대요. 교육 받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좋지 않은 찬양대는 찬양 연습이 정시에 시작되지 못하고 15분가량 지체된다. 7시에 연습인데 7시 10분, 15분에 시작하는 찬양대는 좋지 않은 찬양대였습니다. 아까 이 찬양대 세미나 하는데 1, 2분 전에 딱 나오셔가지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건 아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교회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이제 미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찬양대 수요일 연습인데 7시 반에 연습이거든요. 9시 반까지 연습인데 7시에 가면은 아무도 안 와요. 물론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다가 이제 7시 5분, 10분 되면 오기 시작하는데 7시 25분 딱 되면 올 사람들은 다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가끔 뭐 늦게 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7시 반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다가 7시 반 되면 제가 하이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 연습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하다가 뭐 찬양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면 좀 중간에 20분 쉬긴 하는데 좀 제가 일찍 끝내줄 때도 있거든요. 9시쯤 끝내줘요.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엄청 좋아해요. 신화 땡큐 그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자기 직장하고 찬양대하고 좀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막 넉넉한 생활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출석 교인 200명 정도 찬양대 20명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월급으로 못 사신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꼭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맥도날드에서 하루에 뭐 4시간씩 일을 한다. 12시부터 4시까지 일한다. 그랬는데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12시까지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12시 10분 15분 전에 가야 돼. 그래서 옷 갈아입고 한 3분 전쯤 5분 전이나 3분 전 되면은 다 이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4시까지 일할 때 4시에 또 일하는 사람이 5분 전쯤에 뭐 어김없이 와서 교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늦었어요. 한 10분 15분 늦어가지고 늦으면 그 사람이 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거 페이해 줄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10분 정도면 that's okay. 그러니까 내가 늦게 오면은 이 사람 시간을 뺏은 거잖아요. 그리고 30분쯤 늦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뭐 페이해 줄까? 그럼 안 돼. 그냥 무조건 패야 된대요. 그렇죠. 그건 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7시 반 넘어서 시작을 하면은 일찍 온 사람들의 시간을 뺏은 거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 시작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건 참 배울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좋지 않은 찬양대 주일날 예배 직전의 연습 시간이 3, 40분 정도이다. 예, 여러분 아니시죠? 예, 저도 이제 원래 본 교회가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자라던 교회가.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뭐 이제 지휘자를 시키셔가지고 본성가대도 지휘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군대를 가게 됐잖아요. 그 군대 가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뭐 상임 지휘자를 하래요. 그 상임 지휘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이제 그러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다른 지휘자가 와 계시죠, 당연히. 근데 전 제 교회니까 그냥 찬양 대원으로 이제 몇 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도 좀 안 됐는데 그 지휘자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었었는데 이거 전직 지휘자가 오니까 내가 이거 좀 불안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이 딱 되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이 지휘자 선생님한테는 부담이구나.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마침 또 저는 감리교는 아닌데 어디 감리교회에서 이제 저를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11시 예배인데 10시 반에 모여요, 찬양대가. 그래서 당장 가자마자 그 찬양대 대장 장로님한테 장로님 10시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10시 반이면 너무 10시 52분까지 연습을 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54분에 집결을 해야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게 딱 21분, 22분 연습하는 건데 10시 반에 또 시작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그거 해봤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찬양대원의 절반이 주일학교 교사들이래요. 교사들인데 교사회의 다 끝나고 오는 시간이 10시 반이래요. 근데 할 수 없이 10시 반, 그러니까 절반이 교사니까 10시에 해봐야 몇 명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0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교사들은 10시 반에 오더라고요. 근데 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꼭 40분, 45분 돼서 어슬렁 와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딱 한 번 정도 맞춰보고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3년쯤 있다가 이제 할렐루야 교회 자리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아마 대치동에 할렐루야 교회 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이제 옮기긴 했는데 어쨌든 그 주일날 연습 직전에 연습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찬양대 지휘자가 음악에만 치중하며 신경질만 자주 낸다. 안 그러시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찬양대를 지휘하다 보면은 뭐 화날 때도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웃으면서 하긴 하는데 이제 좀 짜증 나는 게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항상 연습을 하다가 저 집사님 언제나 늦게 오시네. 연습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언제나 늦게 오시는데 그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사람이 늦게 오면은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의가 있어요. 뭐냐면은 빨리 기도하고 뭐 해야 돼요? 악보 펴야 돼요. 그죠? 악보 펴고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 집사님은 꼭 늦게 오면 주보를 피세요. 이렇게. 정말 한마디 하고 싶죠. 오늘 또 주보 피네. 한마디 할까? 그러다가 한 주 지나갔어요. 그 다음 주 또 주보 펴요. 그래서 오늘 한마디 할까? 그랬는데 주보를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악보 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다시 주보를 피더니 뒷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래서. 이름을 딱 댔어요. 어느 집사님 항상 늦게 오시죠? 늦게 오시면은 주보 피지 마시고 악보 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해지죠. 그날 찬양이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고 그냥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 집사님한테 당신이 뭔데 늦게 와가지고 맨날 그렇게 주보 피고 그러냐고 엄청 뭐라 그러셨나 봐요. 그 집사님도 상처받아가지고 한 2달 안 나왔어요. 2달 안 나와서 또 다시 또 들어왔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참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냥 그 집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고칠 수 있는 건데 괜히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찬양대원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화내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찬양대 연습 이외에는 모임이 거의 없다. 좋지 않은 찬양대 찬양대원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술, 담배, 노름을 즐긴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좋지 않은 찬양대 노래하는 곡들이 전부 재탕, 3탕, 4탕 이상이어서 연습에 관심이 없다. 요게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한 번 찬양하고 이제 찬양해도 저 그거 알아요, 그 노래. 뭐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좀 악보를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늦게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아, 그거 다른 사람들 파티 연습할 때 나는 한두 번 해보면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40년 동안 찬양대에 지휘를 했는데 그 선생님은 한 번도 똑같은 노래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했더니 그게 성경 말씀이래요. 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시편 33편, 시편 48편,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대요. 근데 맞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명곡 한 번 연주하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 부분은 한 번 연주하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할 때는 뭔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어떤 새로운 해석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더 좋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찬양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외워요. 재탕은.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5번 정도 찬양 드리면 4번 정도는 외웁니다. 저희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다 보세요. 그래서 이제 4번 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2곡 정도는 이제 재탕이고 한두 곡 정도는 이제 저희가 쓰는 찬양집에 한 달 정도 연습하면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 시간이 물론 많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서울에 어느 교회 가면은 거기 교회는 찬양대가 4개인데 1년 12달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다 찬양해요.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찬양대를 못 외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찬양대 뽑는다 그러면 줄 서요. 그만큼 또 외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그 찬양대 2개를 제가 세미나를 해봤었는데 어떻게 외우는지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알려드려요? 한 찬양대는 찬양대 레퍼토리가 100곡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돌리는 거래요. 이제 재탕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물론 그것만 돌리는 건 아니고 새로운 곡도 하기는 한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우는데 또 어느 찬양대는 새롭게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편곡을 하니까 이제 좀 비슷하고 좀 아는 멜로디를 가지고 항상 하더라고요. 외우기가 좀 쉬워요. 근데 두 찬양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찬양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거기 솔리스트나 누가 녹음을 시켜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고 파티 연습을 하면 그거는 소용이 없고 가사가 안 나오니까 녹음을 시켜서 그거를 보내주면은 그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설거지할 때도 듣고 운전할 때도 듣고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와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주일 한두 달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12달 계속 하는 거는 정말 정성이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대를 굉장히 아주 존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는 찬양대 한번 도전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 잘 안 돼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외우고 2달에 한 곡, 한 달에 한 곡. 저도 이거 외울 때 엄청난 저항을 받았어요. 어떤 저항을 받냐면 이메일 보내세요.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두 주 해외 출장 갔다 왔는데 외우면 저보고 찬양대 쓰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보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보고 하십시오.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체면에 죽고 체면에 살잖아요. 남들은 다 안 보고 나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포스트잇에다 가사를 적어가지고 앞사람 어깨에 척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조금 덜 외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깨달았는데, 자막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막을 띄우면은 찬양대원들이 훨씬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조금씩 보면서 하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교회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해도 안 하더라고요. 못해.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5년 전에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자막이 없네요. 한 말씀 하시니까 그 다음 주부터 자막 시작. 그래가지고 지금 자막 하는데 그래도 그걸 보면서 많이 또 외우느라고. 그렇다고 그럼 다 외우는 그 찬양대가 전혀 다 외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지난 이제 그 팬데믹 때 다 마스크 쓰고 노래했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지휘자님이 엄청 고민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하다가 마스크 벗으니까 입 틀리는 게 막 나타난다고. 그래서 거기도 사정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린다, 새로운 걸 드린다는,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좋지 않은 찬양대, 우리 찬양대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나 동네 교회 다녀. 어느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 물어보지 마. 예,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무슨 찬양대세요? 예, 찬양대 잘하시죠? 제가 만든 격언이 하나 있어요. 잘해 잘해 더 잘해, 못해 못해 더 못해.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하게 돼 있고 못한다 그러면 더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노래라는 게 엔돌핀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잘하지만은 더 잘해서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다. 그 마음으로 찬양대 하세요. 그렇죠? 네, 마지막. 대장 총무 지휘자 반주자의 갈등이 보인다. 이것도 좋지 않은 찬양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찬양대원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저는 가까이 저희 교회 찬양대만 해도 뭐 대장님하고 지휘자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일 생기고 뭐 지휘자와 반주자 뭐 막 싸워가지고 무슨 일 생기고 이런 거 막 보거든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좋은 찬양대를 만드는 게 바로 좋은 찬양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지 않은 찬양대는 하나도 안 들어가시죠?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들어오는 게 있으면 고치기 바랍니다.